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위인전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석봉이라는 인물을 제가 위인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석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명필가입니다. 이 붓글씨를 아주 잘 쓰는 그런 인재입니다. 위인이죠. 우리가 참 나라를 구하거나 전쟁 영웅이거나 보통 그런 걸로 위인이 되는데, 한석봉은 그 글 잘 쓰는 거 하나로 위인이 됐으니 참 얼마나 그 솜씨가 대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하고 명성 있는 이 명필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참 우리는 그 뒤에서 수고하고 뒷바라지하고 헌신한 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한석봉의 어머니입니다. 한석봉의 어머니. 우리는 한석봉의 어머니의 사실은 이름도 잘 모릅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백인당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라고 합니다. 참 이 어머니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뒤에서 이 글을 쓰는 아들 한석봉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위인이 명필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인전에 읽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그것은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자기 글솜씨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어머니에게 그것을 자신이 글을 잘 쓴다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정말 잘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불을 끄고 조명을 다 끄고 촛불을 끄고 너가 한번 글을 써보거라. 그리고 나는 떡을 썰겠다. 이렇게 서로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석봉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제안에 그걸 수락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 한석봉의 글씨는 다 삐뚤삐뚤하고 여기저기 겹쳐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칼솜씨는 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깔끔하게 떡이 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석봉의 글솜씨보다 어머니의 그 떡 자르는 솜씨가 더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그 떡장수 일을 하면서 그 아들이 온전히 글 공부에, 글 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떡장수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끈 상태에서도 그렇게 위대한 그런 솜씨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위인이 배출될 만큼 그런 위대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떡을 썰고 아들은 글을 쓰고 이런 역할 분담이 잘 돼야 그래야 가정이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가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 교회도 바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제 막 성장해 나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교회에는 이 역할 분담을 해야 할 만큼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우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참 모든 교회들이 다 모델이 되고 본받아야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 중에 많은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지만 특히 그 중에 참 우리가 정말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경제생활의 모습입니다. 경제생활의 모습.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성도들 중 누구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자기 물건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모든 물건은 서로가 통용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그런 참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통용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건에 발이 달려서 이렇게 서로 알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이 찾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군가 옮겨 주어야 그 물건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사는 교회 속에서 이 물건을 받고 모으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나눠주는 그 일도 누군가는 해야, 그래야 이 구제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자기 재산을 내놓았지만, 그러나 그 물건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나눠주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 일을 사도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12사도들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사도행전 앞쪽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교회를 위해서 내놓아서 그걸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져왔냐고 말씀하는지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 값을 맡겨둔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이 일을 사도들이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헌금과 구제가 점점 더 많이 오고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몇 사람, 100사람 정도면 모를까.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니까 이건 12명 사도들의 그 역량으로 다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일이 많아지자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나눔과 구제 사업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즉 헬라파 과부,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돼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 매일의 구제는 물건을 통용하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졌다는 것은 그 활동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눔을 받지 못하고 그 구제 사업에서 소외당하고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부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그러자 이 헬라파 사람들은 그 나눔 사업을 주체적으로 했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그런 참 사건입니다. 참 이 초대교회에 우리는 이 원망의 그 갈등이 발생한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원망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온전했던 모습, 그 부흥하고 참 성령 충만하고 완전했던 그 교회에서 왜 이런 원망의 사단이 났는지 참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속이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모두의 잘못도 아닌데 이런 원망의 사단이 일어나고만 것입니다. 우리 아마 양쪽의 입장에서 모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왜 원망을 했습니까? 그들도 입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을 위해서 대신 소리를 내준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은 어느 정도 선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챙겨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불쌍한 자들을 챙겨달라고, 이들을 구제 사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히브리파 사람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여력이 닿지 못해서, 힘이 닿지 못해서 소외당한 그런 일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일부러 그 소외당한 과부들을 빼뜨리고 제외시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났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그 말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요구는 평소 같으면 진지하게 다 들어주겠지만 이 바쁘고 일이 많다 보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사람에게 그 주어진 역량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소외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원망도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원망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사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점점 원망까지 나오는 정도가 되자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 우리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제 사도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서 이 접대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 구제 사업 위에서 물건을 통용하는 일입니다. 모으고 나눠주고 보관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에서 보니까 다른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재정 출납의 업무라고도 합니다. 재정 출납의 업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 출납의 업무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나눔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재정 출납의 그 일이 되었든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하느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대신 맡아줄 7명의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직분자들, 사도와 같은 영적 직분자들의 우선적인 역할은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사도들은 오로지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물론 힘이 된다면 구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밀려나면서까지 이 사람들의 업무량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업무 분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 아까 예와 말씀드렸던 한석봉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붓글씨를 쓰거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 집중할 테니 성도님들은 구제의 나눔과 재정 출납에 헌신할 봉사자들을 선출하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 사도들이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봉사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봉사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나 봉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특별한 자격을 또 기준으로 뽑힌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재정 출납의 일로, 봉사와 접대의 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기준에 맞추는 그런 초대교회의 봉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자가 갖추고 충만해야 할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봉사자들을 선출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물론 우리는
모든 곳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로서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거기에 통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한 분 하나님의 영이니 모두가 10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10사람이 모두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뜻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주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또 이해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것에 통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자들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실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느끼고 공감하고 또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 하나를 되찾으면 천국에서 이 동네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 하나가 구원받으면 엄청난 그 기쁜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잃은 양이 되찾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한 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봉사를 즐거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어떻게 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질까요? 영혼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믿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았는데 이 재정 출납의 일을 하느라고 또 이 물건 통용의 일을 하느라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봉사에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손발이 되어준 7명의 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들음이 나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에서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 봉사하는 그 말씀 봉사에 맡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움직일 때 그래서 영혼 구원의 이 하나님의 사역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봉사자가 충만해야 하는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에도 지혜는 포함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지혜를 한 번 더 언급했다는 것은 성령의 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혜가 봉사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 사업을 맡아서 하려면 물건을 통용하는 일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통용하는데 쌀 몇 가마가 들어오고 쌀 몇 가마가 나가고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고 각자에게 얼마씩 나눠줘야 되고 또 그 가난한 과부들이 사는 집은 어디이고 그 위치는 어디이고 그런 이것을 나눠줄 때 어떤 길로 가야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또 모여드는 이 물건들을 보관하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어떻게 지어야 하고, 또 그 창고를 어디에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면 땅을 사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얼마가 되고, 이렇게 정말 끝이 없는 이 모든 일들이 따라오는데, 그 일들을 다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이 이처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악한 데 지혜로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무엇이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이고 또 무엇이 악한 데 지혜로운 것일까요? 선한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겁고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것이 선한 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또 그 밖에 누가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을 근심하고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이 7명의 집사들은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지혜를 짜내서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선한데 지혜로운 7명의 집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 악한데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데 지혜로운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고민하는 지혜가 바로 악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향유를 쏟아부은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지혜로운 가룟 유다의 머리에는 순간적으로 계산이 다 되었습니다. 저 향유의 값은 300다네르온이고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씩만 되겠다. 참 그것을 순간적으로 알아낸 가룟 유다는 참 지혜롭긴 지혜로운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속마음에는 그 300데나리온의 값을 구제 사업으로 바꿔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얼마를 챙겨 먹을지,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올지, 그 일을 가룟 유다는 그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이 빨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속으로는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마치 대의 명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선하고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위한 데서도 그는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만 재빠르게 기선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집사들처럼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을 빨리빨리 계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선한 곳의 지혜로 충만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자가 충만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믿음 충만. 이 믿음이 충만해야 성령과 지혜도 충만한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순히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지혜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너희에게 만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 또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실까? 그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능히 넘치도록 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총명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자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봅니다. 참 귀한 이름들입니다. 교회 역사에 남는 참 귀한 이름들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또 디몬과 바메나와 또 니골라 이 7명의 집사들 참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그런 말씀이 흥왕해진 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사회의 그 고위 관직자들로부터도 함부로 받지 않는, 함부로 대안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사회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봉사하는 분들의 그 수고를 덜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재정 출납과 또 여러 가지 통용하는 일에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지혜 충만으로 또 믿음 충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7개 집사들처럼 7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재무부, 관리부, 문화부 이런 7개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7 집사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하나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슬픔과 기쁨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 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봉사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돌아온 영혼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으로 구원 사역에 힘쓰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곁에서 잘 보좌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적 직분자들이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맡은 바 부서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봉사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충성하고 신실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하는 자에게 능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봉사할 때에 주님,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사님의 그 손발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채워주셔서 능히 지혜롭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특별히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